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신문에 아주 대대적인 광고를 내었어요. 수도인 이 런던을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 스코틀랜드의 이 에든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었어요. 상을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는 고속 기차를 타고 가서 여기서 택시를 갈아타고 가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는 차들이 없으니까 새벽에 승용차를 가서 이렇게 지름길로 갔다 오면은 아주 빨리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저기 많은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사람들이 제시를 했죠. 자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등상을 탄 사람의 대답이 뭐였냐? 아주 색다른 대답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언제나 가깝게 느껴질 것이기에 그의 답변이 1등상을 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사랑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시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음 품고 있고 못된 마음 품고 있고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죄악 가운데 그냥 무조건 안 좋은 생각, 늘 불안한 생각,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을 때.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나타내시고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오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지심 이거를 경험하는 것은 진짜 큰 은혜인데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만나 주시겠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통령 보는 게 소원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 인사 아니면 어떤 연예인 이 사람 한번 만나면 너무 소원이 없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막 가득하고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좀 내가 신앙생활에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이런 말까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이런 모세 역시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함이 잠깐이 아니에요. 80세부터 120까지니까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나같이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대신 용서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다하여 자기 동족을 사랑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 안에 민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여러분 사랑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압독할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머무르다 살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사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조건이 붙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곧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랑은 마치 벌과 나비를 부르는 꽃과 같아요. 여러분 이 꽃 보세요. 꽃이 있는 곳에는 뭐가 찾아와요? 나비가 찾아옵니다. 벌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머물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생활한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도 민족을 향한 사랑이 늘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동족은 살리고자 하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요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해 주시고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떠난 곳,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죠.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있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머물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를 해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오고 뭐 친척들도 오고. 근데 누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집을 좀 청소하지 않습니까? 누가 온다고 하는데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데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은 이게 그릇이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이 안이 오물로 지저분하게 있으면 거기다 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십니다. 근데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다가 필요한 거 물 같은 거 따라서 마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 우리 애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정결케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 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연약해요. 섰다고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왜 아플까? 그때라도 깨달으면 은혜요. 나중에라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면 이게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 같아요. 그때라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또 있어야 돼요. 교회사를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교회 안에 머물고 함께 거주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막 가득할 때,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하는 은혜를 막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임도 제대로 같이 못하고 어려움 속에 막 있다 보니까 점차 그 은혜에 대한 또 이런 교제에 대한 이런 사랑들이 좀 연약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떠나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 또한 그 자리에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머물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쇠퇴해지고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교회가 힘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막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막 가득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낸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흘러나고 보여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난다. 언제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절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이냐?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이 십자가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딱 기록되어져 있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을, 어떤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걸 당하면 야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뭐 내게 복수해야 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죽어서도 뭐 쫓아 귀신이 돼서 쫓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를 향하여 오히려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스데반은요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스데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스데반의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19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변화되어진 이 조용진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무작정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거지왕초라는 사람에게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데리고 훔치는 거 시키고 빼앗는 거 시키고 막 때리는 거 시키고 못된 일을 계속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니까 소년원을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서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행동을 계속했어요. 결국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도 교도관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이제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교도관이 왔어요. 근데 이 교도관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경책을 딱 줍니다. 근데 이분이 글자를 몰랐거든. 초등학교도 안 나오니까. 나한테 뭐 이런 거를 주냐고 막 찢고 얼굴에다 막 던지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 이 교도관이 이분에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한 것이죠. 나중에는 심지어 가래침을 막 얼굴에다 뱉으면서 막 꺼지라고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9원이나 받으라고 하니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교도관은요 이분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의 마음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교도관이 하나님 이 조용진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럽니다. 일찍 하나님을 알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먼저 전도하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이분이 들은 거예요. 아니 이 기도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충격을 딱 받은 거죠. 뭔가 망치로 빵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러는데 이 교도관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글자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나중에 검정고시 치르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 목회자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교도관의 그 사랑 때문에. 교도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타난 것이죠. 교도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냈어요.
이 교도관이 조용진이라는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에 같이 화를 내든지 큰 소리를 쳤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도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도 간증 집회도 다니고 교도소 이제 교정위원으로서 출소자들을 위한 초청 강연도 교도소마다 다녀가면서 강연도 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셔서 그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나만 느끼고 나만 깨닫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어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자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남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머리만이 아니 나의 마음으로서, 나의 가슴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우리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서 모든 선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몸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특별히 주님을 크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아버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